민수기 말씀 1장부터 36장, 1장 말씀 1차 인구조사, 2장 말씀 진편성 행군순서, 3장 말씀 내인 임무 인구조사, 4장 말씀 내이자손 임무분담, 5장 말씀 분리죗값 의심법, 6장 말씀 나시린서원 축복기도, 7장 말씀 지간뇌물, 8장 말씀 등잔봉헌, 9장 말씀 6월절 구름, 10장 말씀 은나팔 출발, 11장 말씀 온망불 고기재앙, 12장 말씀 미아 비방, 13장 말씀 정탐보고, 14장 말씀 동곡 중보적 기도 구별 형벌, 15장 말씀 제사 제물 안식일술, 16장 말씀 고라반역, 17장 말씀 쌍난지팡이, 18장 말씀 제사장 레인 임무 분깃, 19장 말씀 정결의식, 20장 말씀 무리바 거절 아론 죽음, 21장 말씀 진멸로뱀 부엘 우물 시온옥 물리침, 22장 말씀 나귀 사건, 23장 말씀 발람 축복, 24장 말씀 발람의 연, 25장 말씀 시딤 음행, 26장 말씀 2차 인구조사, 27장 말씀 슬로브와 딸들, 후계자 여호수아, 28장 말씀 메아놀 유맥제물, 29장 말씀 나속초 절기, 30장 말씀 여자서원, 31장 말씀 미디안 정복, 32장 말씀 요단 동쪽지파, 33장 말씀 광야 여정 제비 뽑으라, 34장 말씀 가나안 땅 경계, 35장 말씀 내의 기업 도피성, 36장 말씀 여자 상속규례. 자, 민수기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36장까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민수기 말씀에서는 이제 시내 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요단강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기간이 38년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38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 민수기 말씀에서는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요단강까지 이르는 말씀이 기록되기 때문에 38년의 광야 생활이 정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때 민수기 말씀은 38년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도 말하고 또 38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민수기 말씀은 시내산에서 요단강까지 기록된 38년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체 요약도를 보면은 1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요약도를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1장부터 36장, 1장은 1차 인구조사가 시작되고 마지막 장이 여자 상속 규례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분으로 보면 1차 인구조사부터 무리바 거절 아론 죽음,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진멸 롯뱀 부에르문 시온옥 물리침, 그리고 여자 상속 규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습니다. 그래서 구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 생활에서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2세대 신세대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써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세대 후손들이 차세대들이 신세대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약속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1차 인구조사. 여기 보면 약속의 땅을 준비하기 위해서 1차 인구조사합니다. 뒤에 보면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2차 인구조사는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2차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1차 인구조사는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데 각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하죠. 그런데 레위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은 계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하나님의 지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해서 제사의 직무를 행하게 하시고 모든 지파들은 기업을 분배받죠. 분깃이 있는데 이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내가 바로 너희의 분깃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2장 말씀을 보면은 진편성 행군 순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구름이 머물면 진을 배치하는데 그때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그리고 또 구름이 움직이면 또 행군에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어떤 순서로 행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편성도 행군 순서도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고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편성할 때나 행군할 때 그 순서를 보면은 제일 가운데에 성막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3장 말씀을 보면 레인 임무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레위기에서 말씀을 살폈습니다마는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시고 제사를 드리게 했잖아요. 그때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로 하나님이 즉사시켜 버립니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그 다음에 기타 직무.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은 제사의 직무를 행하지만 나머지 레위인들은 제사를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타 직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장 말씀을 보면 네 자손 임무를 분담합니다. 그래서 네 자손들은 기타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이었죠.
제사장이 아닌 네 지파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에 대해서 임무 분담을 했는데, 이 고앗 자손은 이 성소에서 거룩한 성물, 성막의 기구들을 다루고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제 그 성막을 옮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함께 업무를 분담하죠.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은 휘장이라든지 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이제 널판이라든지 띠라든지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 맡은 바 임무가 있었고,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취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 온전히 하나가 되고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 예배 드릴 때 각자 맡기신 그런 임무가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각자 스스로 최선을 다하고 성취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아침을 힘써 지킬 때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각자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말씀을 보면 분리, 죄값, 의심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분리는 부정하게 된 자를 진 밖으로 내보냈어요. 진영 안은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진영 안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부정케 된 자는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진 밖으로 내어보내죠. 그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값은 뭐냐면,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복, 스스로 죄에 대해서 고하게 하고 그 손해를 미친 것에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법은 부부관계의 거룩함을 위해서 서로 의심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해서도 안 되고 서로를 근거 없이 의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말씀, 나실인 소원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이 6장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나실인 소원은, 나실인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자라는 의미인데, 이 나실인으로 소원하게 되면 하나님과 약속을 지켜야 되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일정 기간 동안 이들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밀지 않죠.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다음에 시체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 소원은 봉사의 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니까 지난번에 내기 말씀에 기억이 나십니까? 이 소원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하나님과 약속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결론 네 번째죠. 소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중하게 소원을 해야 되죠. 사람과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 약속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함부로 소원해서는 안 되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복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도는 기도인데 축복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축복은 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복을 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있는 그 분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들이 축복 기도하면 복을 빌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제일 마지막 순서가 축도죠. 축도는 축복 기도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근거가 민수기 6장에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로 마지막 27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축복하라고 그랬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축복하는 것이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자,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축복을 주시고가 아닙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라 하라. 자, 27절이 중요합니다. 결론인데, 자, 그들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같이 앞에 있는 내용을 봤죠.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부터서 용어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을 주셔서 큰 복을 주셔서 복의 복을 주셔서 만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말씀을 보면은 지휘관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지휘관 예물은 각 종족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각 종족은 이스라엘은 12지파죠. 12지파의 우두머리들, 12지파 족장들, 12지파 지휘관들 똑같은 말이죠. 이들이 각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이제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직분에 따라서 그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 8장 말씀을 보면은 등대, 봉헌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등대는 등불을 켜는 거죠. 7등잔이라고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등잔의 숫자가 7등잔인데 7등잔을 등대에 비추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대 앞에는 진설병상이 있어요. 진설병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떡을 구워서 날마다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새로운 떡을 뜨거운 떡을 가지고 들어가면 식은 떡을 다 내오고 그래서 12지파기 때문에 이 진설병의 상에는 이 떡을 2줄씩에서 6개씩 2줄로 12개를 진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봉헌은 내인 정결의식을 말합니다. 내인 봉헌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에 먼저 정결의식을 행하게 했어요. 부정한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고 그래서 이런 정결의식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장 말씀을 보면은 6월절 구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6월절을 지켰는데 6월절은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초태생의 죽음이죠. 장자의 죽음 재앙.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간다. 그런 의미가 6월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무설주에 바르고 무교병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임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 초태생 장자의 죽음 재앙으로 전국이 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하나의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행하여서 성막을 완공하고 성막 봉헌식을 드리니까 그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임재.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장막 성막 가운데 충만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서도 구름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금보다도 귀하고 소중한 믿음이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길이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길, 영생 길인 줄로 믿습니다. 10장 말씀을 보면 은나팔 출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은을 쳐서 나팔을 만들었어요. 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물로 만든 게 아니죠. 주형 틀을 만들어 가지고 녹여 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서 붙여서 만든 게 아니라 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양이 나올 때까지 수없이 친 거죠. 그래서 연단을 의미합니다. 연단. 근데 은나팔을 2개를 만들었어요. 은나팔 2를 만들어서 은나팔 2를 불게 하십니다. 그 은나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출발 신호죠. 출발 신호. 그래서 이 은나팔을 불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전진을 의미해요. 전진. 앞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여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출발은 이제 드디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예? 알아요. 여기 밑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해 가지고 뒤에 보면 요단까지 이르게 되거든요. 이것이 38년의 광야 생활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11장 말씀 보면 원망불 고기 재앙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악한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불로 그를 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가 고기를 언제 먹었느냐, 애굽에서는 고기를 우리가 배불리 먹지 않았느냐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세요. 그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만나를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지 않는지, 요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그렇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메추라기를 이렇게 바람에 날리게 해서 사방에 떨어지게, 진사면에. 그래서 그들이 메추라기를 풍성히 거두고 이제 먹기 위해서 이사에 들어가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들에게 재앙으로 치십니다. 그 다음 말씀 보면 민수기 12장 말씀인데 미아 비방이 되겠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선지자에게 말할 때는 이상과 꿈을 통해서 말하지 않더냐. 그러나 내가 모세와 말할 때는 이상과 꿈이 아니라 직접 대면하여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권위를 비방했던 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을 진 밖으로 내어보내서 7일 동안 있어서 그 부정을 면하고 정결케 하고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이 지나도록 진행하지 않냐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7일 후에 미리암이 들어오니까 다시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신 권위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은혜와 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13장 말씀 보면 정탐 보고하는데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죠. 그리고 와서 그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치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남은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을 치지 못하리라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이들은 대장부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더라. 사람을 본 것이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사람을 본 것이죠. 거대한 거인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갈렙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장 말씀 보면 통곡, 중보적 기도, 구별, 형벌에 대해 나오는데 우리가 차라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이제 통곡합니다. 부정적인 보고 때문이었죠. 그때 중보적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진멸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습니다. 중보 기도가 아닙니다. 중보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중보 기도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중보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중보 기도한 것이 아니고 중보적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합시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중보적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합심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더 정확한 성경적인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별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순종한 사람은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청종치 아니하고 불순종한 1세대들에게 형벌을 내리는데 광야에 엎드려지리라.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그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죠. 그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말씀 보면 제사제물 안식일 술에 대해서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제사 드릴 것인가? 그 다음에 안식일을 범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술은 뭐냐면 옷자락에 다는 술이에요. 그래서 그 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명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은 고라 반역이 나오는데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요.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하나님 앞에 중보적 기도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멸하지 아니하지만 거라와 그의 일당들은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 아론을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병을 내리셔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말씀 보면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데 증거기 앞에 지팡이를 두어라. 이건 뭐냐면 각 족장들이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와 각 족장대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게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손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를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대제사장을 세우신 아론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민수기 18장 말씀은 제사장 내인 임무 분깃. 그래서 제사장 임무와 그 다음에 내인들의 기타 임무 이미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의 분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니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만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장 말씀 보면 정결의식, 정결케 하는 물로 뿌림을 받으라. 자, 죄 씻음을 하기 위해서 불살한 죄를 그릇에 담아서 흐르는 물에 씻고 우슬초로 정한 사람이 찍어서 뿌리는 것이 정결케 하는 물이에요. 그래서 정결의식을 행합니다. 그 다음 20장 말씀은 무리바 거절, 아론 죽음이 나오는데 무리바에서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패역한 자들아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세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에돔의 거절, 에돔 땅을 통과하려고 하는데 형제 족속인 에돔이 거절합니다. 그 다음에 호르산과 엘르아살,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신하여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 말씀 보면 진멸 롯뱀 부에름을 시온옥 물리침이 나오는데 아랏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기 때문에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들이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불뱀에 물려 죽게 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서 그것을 찾아본 즉 다 산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놋뱀, 장대의 높이 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부엘 우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물아 솟아나라 라고 노래하니까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노래 가운데 찬양 가운데 가시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 다음에 시온왕과 옥을 물리치는데 요단 동쪽을 정복한 사건입니다. 22장 말씀은 나귀 사건이 나오는데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부르는데 발람이 발락에 가는 길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길로 가지 않냐고 밭으로 가요. 그러나 선지자인 발람을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그가 그걸 보고 알게 되고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발람 선지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하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장 말씀 보면 발람이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오히려 축복해요. 그래서 바알 산당에서 축복하니까 이제 발락 왕이 비스가 산으로 데려가요. 근데 거기서 두 번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장소가 잘못돼서 생각하고 부월산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런데 24장 보니까 그곳에서 축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합니다. 그 핵심 내용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 말씀 보면 시딤 음행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으로 2만 4천 명을 치십니다. 26장은 2차 인구조사 전쟁 준비 소대에 말씀드렸습니다. 27장은 슬로보아시 죽고 아들이 없어서 그 기업을 물려줄 수 없으니까 그의 딸들이 여자에게 상속할 법적 지위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모세가 안수하여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28장 말씀 보면 매한월 유맥 제물이 나오는데 매일 드릴 제물, 안식일에 드릴 제물, 월삭에 드릴 제물, 유월절에 드릴 제물, 맥주절에 드릴 제물, 번제와 소제를 겸하여 드렸어요. 번제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고 소제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희생하고 헌신할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속초 절기,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에 드릴 제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장은 여자 서원, 처녀와 남편이 있는 아내는 여자가 최종 권위를 갖고 남자가 최종 권위를 갖고 가부와 이혼녀는 여자가 최종 법적 권위를 갖게 됩니다. 미디안 정복 25장 16절로 21절에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을 이루셔서 미디안을 정복해서 진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32장 요단 동쪽 지파 루벤 갓 지파는 요단 동쪽에 땅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33장 광야 여정 제비 뽑으라. 나암새에서 시작해서 요단까지 38년 동안 광야 여정을 했고 제비 뽑아 땅을 기업으로 얻으라 말씀하시고요. 가나안 땅 경계는 땅은 선물로 주신 것이고 나를 족장들의 명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장은 4기업 도피성인데 48개의 성읍을 주시고 6개의 도피성을 주셨어요. 이 6이라는 숫자는 안전수가 아니죠. 7이 완전수도. 그래서 안전하신 도피성, 영원한 안식처, 우리의 피난처, 안전지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6장 여자 상속규례. 슬로브와 딸들이 아까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여자들에게도 상속하는데 단 전제 조건이 자기 지파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다른 지파로 옮기게 되잖아요. 자, 오늘 36장까지 말씀을 살폈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광야 생활이고 광야 생활 가운데 불순종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한 자들은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땅에 들어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되 믿고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말씀 1장부터 36장 1장 말씀 1차 인구조사 2장 말씀 진편성 행군순서 3장 말씀 내인 임무 인구조사 4장 말씀 내이자손 임무분담 5장 말씀 분리죗값 의심법 6장 말씀 나시린서원 축복기도 7장 말씀 지간뇌물 8장 말씀 등잔봉헌 9장 말씀 6월절 구름 10장 말씀 은나팔 출발 11장 말씀 온망불 고기재앙 12장 말씀 미아 비방 13장 말씀 정탐보고 14장 말씀 동곡 중보적 기도 구별 형벌 15장 말씀 제사 제물 안식일 술 16장 말씀 고라반역 17장 말씀 쌍난지팡이 18장 말씀 제사장 레인 임무 분깃 19장 말씀 정결의식 20장 말씀 무리바 거절 아론 죽음 21장 말씀 진멸로뱀 부엘 우물 시온옥 물리침 22장 말씀 나귀 사건 23장 말씀 발람 축복 24장 말씀 발람의 연 25장 말씀 시딤 음행 26장 말씀 2차 인구조사 27장 말씀 슬로브와 딸들 후계자 여호수아 28장 말씀 메아놀 유맥제물 29장 말씀 나속초 절기 30장 말씀 여자서원 31장 말씀 미디안 정복 32장 말씀 요단 동쪽 지파 33장 말씀 광야 여정 제비 뽑으라 34장 말씀 가나안 땅 경계 35장 말씀 내의 기업 도피성 36장 말씀 여자 상속규례